누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로 영원히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저작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종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반영했기에 그분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해서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위대한 한 인간 성각자가 깨달아서 가르쳤던 세상 이치나 도덕적 훈계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예수님은 전혀 집필하지 않았고 또 당신의 제자들들의 성경을 저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저자는 약 40명인데 각자 직업과 신분은 물론이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도 다 다릅니다. 저자들이 서로 만날 수 없었기에 성경 내용을 어떻게 저작할지 논의할 방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66권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과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정교한 통일성은 성령이 모든 저자에게 역사하여서 예수 십자가에 실현된 구원 진리를 기록하도록 이끌었다는 설명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전의 저자들은 그 진리를 영적으로 계시받았고 예수 이후의 저자들은 그 진리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인간 저자 쪽에서 보면 성경을 저작하라는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직간접적으로 깨달아서 누린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들 삶과 인생을 완전히 거룩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도 그 은혜에 동참시켜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저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계시해주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택한 자에게 십자가 구원으로 이끌며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들의 그 진리에 힘입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그러하지만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예아들을 죽음에서 되살린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분명히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청년을 되살렸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그 반응을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이건 자연 발생적인 감정입니다. 고대에도 의사나 장례 전문가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판정을 내려줘야만 장례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되살려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절대 할 수 없으므로 저절로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나사렛의 랍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사역 초기라서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에 이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총이 작용했다고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고대 유대인들의 영성이 열등하여서 원시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역사로 돌렸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을 비롯해서 그분의 기적적 권능을 많이 받아 누렸다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물론이고 현실 삶에서도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과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최고도로 발전시킨 물질 문명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실존조차 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간은 물질에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우연히 합성 진화된 물질적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물질이라고 자부하면서 성경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그건 자가당착이요. 엄격히 말해서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로 인간다워진 신자로서는 그런 세상 사람, 즉 물질이 말하는 비평과 반발에 신경 쓸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공원묘지로 들어가는 장애차를 세워서 간 뚜껑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그 시신이 일어나서 말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 이적을 목격한 자는 놀라 자빠질 것이며 그 사람이 절대로 평범한 인간일 수 없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신령한 일이라서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과 방불한 신적 존재가 나타났다거나 최소한도 예계에서 강림한 초인적인 존재라고 여길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모두가 당장 SNS로 퍼나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에서 발전된 인간이라는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생성, 변화, 발전, 소멸되는 인간은 당연히 물리적인 법칙에 종속됩니다. 죽음은 인간 육체에서 물리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충전할 방법도 없고 그런 기구도 없으며 아마 영원토록 그런 게 안 생길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고대에도 그런 물질 법칙이 작동되어야 되므로 본문은 사람이 지어낸 허구라고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복음서는 누차 강조한 대로 데오빌라 각하에게 바쳐진 책입니다. 이 현장에는 최하 한 100여 명은 있었을 것이고 이 책을 데오빌라가 읽을 때에 그 중에 생존자가 있어서 진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픽션이라면 누가는 로마의 고위 관리를 모독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누가 본인부터 의사라서 육체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 양심상 이건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엉터리로 지어낸 소설을 읽고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며 따르다가 목숨까지 바치며 순교할 바보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자연적인 반응이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말한 내용인데 우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70여 년간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개하고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이전의 죄악을 답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들과의 교통을 끊어버렸고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에 그분은 약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알리는 자가 있다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 부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요엘서 2장 31절의 예언을 합친 내용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장래 계획을 여러 시대에 중첩해서 묵시적으로 계시하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사야와 요엘과 말라기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말라기 이후에도 헬라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계속 박해를 받았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때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후로 당신의 선민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케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은 헤롯의 불의를 견책하는 바람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라고 예고했던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온갖 이적들을 베풀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죽은 자를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되살리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자기들을 돌보려고 선지자를 보냈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요한과 예수 중에 누구인지 또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것은 그리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완성된 후에는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육신할 때에 이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확신시키려고 요엘서 예언대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순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강림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희망의 서강을 비춰준 것입니다. 나인성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여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큰 선지자로 예수를 보냈다는 소문은 유대 전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이사야와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들도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살았기에 서로 만날 수 없었으나 같은 주제로 예언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 예언들을 어려서부터 해당해서 배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에 대한 소망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실현해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성경이 절대로 인간이 고한 각성 저작한 종교적 경전이 아니며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구약시대에 두 번 있었는데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일으켰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세 사람을 되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후 신약시대에도 두 번 있었는데 베드로가 빌립보의 자주장사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이 밤늦도록 창가에서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기에 다 합치면 7번입니다.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이고 특별히 나인성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수넴 지역 근처라서 구약시대 두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버금가는 그런 큰 선지자라고 칭해준 것입니다. 이들로서는 예수님이 두 번 더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제자들도 두 번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받았던 감흥은 엄청 낯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알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절대로 그에 못지않고 오히려 더 풍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이고 그 의미까지 일목요연하게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은총과 권능을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기적 중 최고로 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각각 한 번씩 일으켰고 신약의 대표적인 두 사도가 또 각각 한 번씩 일으켰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들 4명이 서로 만나서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한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기획하려면 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구약의 대표적인 주의 종들이 짝을 이루면서 한 번씩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충실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시되 그들을 돌보심에 신구약 시대에 차별 없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3번의 기적을 일으켜서 완전한 숫자인 7번을 채웠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7번이 아니었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주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켰으나 주님은 당신의 명령 한마디로 3명을 되살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자신이 당신의 몸이 죽을 것을 예언한 후에 스스로 살려냈습니다. 그것도 죽을 방식과 죽고 살아나는 시간적 간격까지 미리 예고했습니다. 생명에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4명의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정확히 따지면 주님 혼자서 총 8번의 기적을 다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절감하고서 예배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그 신앙 고백문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고백되어졌고 또 그런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당신이 택한 믿는 자들의 개인과 공동체에 행한 그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관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역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겠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전에 7번의 기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시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원죄로 타락해서 영적인 시체가 되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 택한 자에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일어나라는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영원한 참 생명을 재창조해 주십니다. 밤중에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그 죽었던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당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청년을 되살리기 전에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서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지금 가부들은 울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십자가 직전에는 당신께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슬픔마저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기록대로 엘리 엘리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의 형벌로 버림받게 될 모든 인간의 슬픔을 그들을 대표하고 또 대신해서 쏟아낸 것입니다. 가부 엄마는 지금 인간으로서 아들과의 육신적 이별과 앞으로 자신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며 감정에 겹어서 슬피 울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크게 분노하며 우셨는데 죄의 삭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고 또 그렇게 만든 원흉인 사탄이 너무 저주스러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기 직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당신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곧 다시 죽을 것인데 육신의 죽음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지만은 영적인 죽음은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되살려줄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오직 순전한 경외심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의 나사로 죽음과 십자가상에서 예통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긍휼한 심정을 지녔던 것입니다. 다윗 성전도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언제든지 썩어 없어질 돌로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당신의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사 행렬을 보고 예수님 쪽에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장례 일행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수명도 짧고 사고사도 많아서 예수님이 그냥 무심코 지나쳐도 됩니다. 현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리라고는 아직은 기대 아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직접 만나지 않고 멀리서도 말씀으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완벽하게 고쳐주긴 했지만은 당시 사람에게나 현대인에게나 질병 치료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부도 주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전혀 간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커녕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녀의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구원을 주실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음마저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그분의 구원에 반응하여서 거듭났음을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냈음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주님은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살펴본 대로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확신하는 사람도 신자도 확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서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나에게 전해주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실제로 그 음성대로 현실 삶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건 잘 따져보면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아시고 지명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면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데도 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대로 따라 살기를 원해서 간절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주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신령한 차원은 아닙니다. 각 신자에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하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방법에 관한 지혜도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꾸준히 매일 묵상하고 그분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신자들은 일상적으로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중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되살리는 기적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7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육체적인 되살림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죽어야 되는 단순 소생일 뿐이지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또 성경이 암비되기 전이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표식으로 필요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영적인 시체가 된 인간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대행하라고 세상에서 주님에 의해서 불려 나온 것입니다. 신자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어서 성 밖으로 실려나가 썩어 없어질, 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일방적이고 선도적, 주도적, 적극적으로 성령의 간섭으로 당신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영적 실체가 너무나 추악하고 불쌍하다는 사실부터 절감하게 했습니다. 도무지 그 추악함을 벗어날 길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끗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체험적인 확신이 있는 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고 자기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매일을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전에 자기처럼 원죄에 빠져서 자기만 세상 앞에 최고로 높이려고 썩어 없어질 물질의 풍요와 형통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탐하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집니다. 그들 모두가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눕혀 있는 것 같아서 주님과 같은 정도의 뜨거운 분노와 애통은 아니지만 정말로 불쌍해서 눈물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자신의 거듭난 경험에 비추어서 그들 앞에 진심 어린 정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순전히 따르는 자는 당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더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마자 하루에 3,000명을 십자가 복음으로 회심시키는 설교를 행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에서 소생시키는 것과는 그 의미와 가치에서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고귀한 사역을 대행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몰랐던 평범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그 일을 행했다면 오늘날의 신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실려서 사람의 심령에 찔림을 주고 해결로 인도하는 눈동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묘지로 실려갔던 우리였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만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어 세상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십자가로 초대하라고 우리부터 먼저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주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변에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권능만을 증거하고 기록된 문자이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발휘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어부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대행하였듯이 우리 또한 정말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미혹된 자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